바울은 이제 운동 경기 장면을 가지고 와서 훈계를 이어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부터인데요. 성도는 결승선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이 운동장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스타디온이라는 그리스어이죠. 잠실 주경기장 같은 스타디움의 어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그 큰 도시에 스타디움이 있었고, 그곳까지 달리기 선수들이며 또 그곳에 모여서 격투기 종목으로 경합을 벌이는 그런 운동 경기가 아주 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고 이긴 선수, 끝까지 경합을 잘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린 선수는 9장 25절에 나오듯이 승리의 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운동 경기 장면과 그것들로부터의 원리를 들어서 바울이 권면을 쭉 들려주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당시에 이 달리기 종목을 배경으로 먼저 권면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육상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향방 없이 달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달리기 선수의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갖고 그 방향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방향을 뭐가 잡아주고 있나요? 결승선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선까지, 그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서는 권투와 같은 싸우는 종목으로 풀이하는데요. 선수들이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펀치를 날리는데 상대방에게 날려야지, 공중에 펀치를 아무리 휘둘러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상대를 이기는 경기 가운데 분명히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제와 훈련. 오늘 이 앞부분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절제를 강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않고서 어찌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결승선에 먼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권투와 같은 이 격투기 종목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하며 매일 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승리의 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운동선수들의 모습, 그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들의 원리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는데,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여러분도 그 원리를 그대로 영적인 경주와 영적인 싸움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듣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슬라이드의 요약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뭘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룬 것처럼, 이미 저 하늘나라 천상의 존재가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맥락 속에 있어요. 구원이란 여정입니다. 구원이란 경주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명한 운동 경기 장면으로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결승선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성도들이 이 구원의 여정 끝에 종말의 구원이라는 썩지 않을 관을 받게 될 그 종말의 구원까지, 부활의 날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뭘 할 것이냐? 몸을 굴복시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서 몸은 어떤 뜻이냐? 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쓰는 몸이라는 말은 죄에 이끌리는 욕망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서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종 신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욕망에 이끌립니다. 뜻밖의 부끄러운 죄를 범합니다. 주께서 검증하신다고 하면 불합격하고 탈락할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확신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만 앞세울 뿐,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절제해야 합니다. 몸을 굴복시키고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런 매일의 경건의 삶이 없으면 저 마지막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가 중간에서 잘못될 것이고 탈락하는 일마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잘하는 고린도인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아주 호소력 있게,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직하게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이런 주제들이 없지 않아요. 믿는 사람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마지막 구원을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의 삶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마지막 날, 그래 내가 내 자녀라고 너를 인정한단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왕의 용서가, 그 비유 말씀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의 용서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엄청난 죄의 그 무게를 탕감받습니다. 이 왕은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런 큰 은혜, 구원을 받고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자기가 조금 돈 빌려준, 아직 안 갖고 있는 동료를 만난 거죠. 그래 윽박지릅니다. 당장 안 갚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왕의 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왕의 그 탕감해 주심이, 왕의 그 죄 용서가 취소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종말에까지, 결승선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신자들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말씀들 속에 본 그대로 음행과 같은 죄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도 나서서 이건 누룩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두면 교회 안에 저렇게 해도 구원의 확신만 있고 은사만 받으면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그런 죄의 모습이 번져나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그게 앞에 있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만하고 있었던 거죠.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요, 이미 천상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센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버림받는다, 버림당한다라는 이 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장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데 바울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자신도 장담하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히잖아요. 나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이끌리게 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버림받는다라는 말의 원어인 그리스어는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실격당한다라는 겁니다.
실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무엇을 배경으로 교훈하기 때문인가요? 운동 경기를요. 특별히 육상 선수들을요. 다름질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중간에 표대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약물 복용을 하고 오늘로 치면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실격당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사도로서의,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여정이 남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실격을 당할까,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 살아야 할지, 믿음이 어떤 매일의 경건이어야 할지 아시겠지요?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구원의 삶은요, 여정이에요. 썩지 않을 관을 우리는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썩지 않는다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내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느냐 하면 그게 마지막에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저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승선까지 가게 되면요, 썩지 않는다라는 말은, 썩지 않은 관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말은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여러분 쉼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해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더 인상적인 예증을 가지고 오는데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의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10장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모두가 은총을 받으며 출애굽했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그러나 마지막 구원에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강력한 예증을, 사실은 무시무시한 구약의 그 현주소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본보기로 삼읍시다, 반면교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옛 조상의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인데 우리 1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뭘까요? 엄청난 은총 속에 출애굽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고작 2명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중간에 그 경주 가운데 버림받고 실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더하고 또 더하여졌습니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쭉 먼저 들려줍니다. 구름으로 보호하셨고 그전에는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한가운데를 기적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거죠. 이런 은총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4절까지인데 그 옛 백성이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찬처럼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물도 마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해설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옛 언약 백성인데 그 출애굽한 조상들이 사실은 누구의 은총까지 누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총까지 누렸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나옵니다. 당겨서 은총을 누린 거죠. 요즘 표현으로 대박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까지 당신 모두가 은총으로 누렸으나 큰 반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0장 5절을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말이 뭐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은총을 엄청 받으며 은총을 받고 또 받으며 그리스도의 은총까지 세트로 다 받았지만 모두가 그들 대다수는 결승선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게 10장에서 바울이 들려주려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광야 여정이든 신약시대 고린도의 달리기이든지 무엇이 핵심이냐? 결승선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완주자의 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옛 선배들이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했던 건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기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잘 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의 표현으로는 자기 몸을 굴복시키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때 맨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느냐? 구원의 완성에 도달합니다. 영광의 부활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성도의 영예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현재 주의할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 10장 앞부분에 바울의 권면을 6절 이후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련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시련이 좀 더 좋아요. 시련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나만 이런 시련을 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시련은 믿는 자들에게 흔하게 겪는 것이기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살피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각각 13절과 12절에 나오고요. 좀 길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네 가지 종류의, 결국 우리 자신을 이기는, 우리가 격투기 종목 선수로도 비유되고 있잖아요. 상대가 누구냐? 다른 남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극기해야 되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싸워 이겨야 하고요. 두 번째,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를 시험하는 일이 옛 광야 백성 가운데 있어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극기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그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옛 백성이 불평했었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맞서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12절 13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출애굽의 또 그 여정 가운데 겹겹이 은총을 누렸던 그 옛 언약 백성이 자꾸만 불평했어요. 그때 그들은 시련을 당한다고 여겨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입니까? 왜 물이 없고, 아니 왜 고기는 우리가 여기서 못 먹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왜 나만 이런 시련입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잘 못 보았던,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어구가 있어요.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만 새롭게 겪는 어려움이 아니고 나한테만 찾아온 시험과 시련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들을 견디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있고요. 우리의 몸을 특별히 굴복시킴으로써 이 시련과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결승선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 받아야 할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경주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